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옆에 사람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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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이 했던 감사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다니엘은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신분은 포로국 출신이었지만 그 능력과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메데 바사 연합제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당시 메데 바사 연합제국은 120개의 도를 둬서 도지사 120명을 각 도마다 세웠고요.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니까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세력들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지 못하도록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믿음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깨끗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택했던 것은 악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그 악법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법을 세웠느냐면 다니엘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일단 다니엘은 그 악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악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좀 상황이니만큼 좀 중단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이 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문가에 앉지 말고 창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모두가 볼 수 있는 창가에 앉아서 하루 3번씩 기도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텐데 다니엘이 했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다니엘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랬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니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고 죄성이 있고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욕구와 욕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악법이 통과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감사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기도했다. 순서를 볼 때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10절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공식과 같은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요나가 반응했던 것이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것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되다가 기도의 가장 마지막 끝에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감사의 고백이 기도의 가장 끝부분에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의 결과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그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찬송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었을 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유럽에 건너와서 첫 관문이 되는 이 빌립보에서 이제 막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가 이렇게 발이 묶였으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뭔가 깨달음을 주셨고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감사는 기도의 열매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있어도 희미한 인생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는 인생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늘 항상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보이는 일이 있는 그런 고난의 때에도 다니엘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이 오늘 분명히 감사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감사했다. 뭘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감사했다 그런 나오는데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나이가 약 83세, 최소 한 8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을 때는 소년 다니엘, 청년 다니엘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끝자락, 노년의 할아버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BC 538년경으로 보게 되는데 다니엘의 사망 연도는 BC 530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니엘이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90대 초반에 다니엘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다니엘 인생의 말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할 때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이제 내가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그가 지나온 80년의 삶을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이 낯선 타국 땅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간증들, 지난 8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가 기억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그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하나가 지난 날들의 수많은 은혜와 간증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가 지난날의 수많은 은혜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기가 창가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가에 앉아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다니엘의 심정을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다니엘은 마음속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심정이었길래 결국 기도의 마지막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터져 나왔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쉽지 않았겠지만 일단 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감격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우상의 땅에서 나이가 80이 넘도록 여기까지 내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어렸을 때 왕이 주는 고기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을 때에도 남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졌던 간증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놀라웠던 사건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온 포로국 출신의 자신을 최강대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그때의 상황, 그때의 입장을 마음속으로 묵상해 봤을 때 제 입에서도 이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에서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의 심정을 묵상했을 때 마치 제가 다니엘이 된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깨달음,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지난날 나의 그 수많은 죄악과 그 수많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망할 결정들만 내렸던 내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오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오늘의 고난으로부터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난과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자굴에 안 던져지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자굴을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데 그게 2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니엘은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의 왕과 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이런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에게 더 큰 감사할 일들을 주시고 그 감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들이 대부분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생겨난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대략 이렇습니다. 1600년도 초에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요구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당시 청도교라고 불렸던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신앙의 순결을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은 약 90여일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수차례나 만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는 1620년 12월 20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둔 겨울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부터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당을 가장 먼저 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었던 것은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들의 살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당시 청교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낯선 환경과 혹독한 추위 때문에 102명이 건너왔는데 중간에 그만 절반이 죽습니다. 그 지역에 풍토병이 걸리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곳 원주민들에게 씨앗을 얻습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법, 농사 짓는 법을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 땅에서 드디어 온전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셨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셨고 낯선 땅에 정착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좋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공식적으로 나라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 후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꿨다 하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링컨 대통령의 임기 때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 신앙의 이런 전통이 된 것이지요. 방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초창기 청교도인들의 삶의 환경, 그건 정말 열악했습니다. 건너왔던 사람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계속 감사할 일들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미국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고요. 반복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감사 수준에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멈추어졌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